자, 제목이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그래서 사단의 가르침으로 진리가 비방을 받는다. 그러니까 진리가 욕을 먹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아까 읽은 말씀이죠. 거짓 교사와 미친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친 선지자는 사실은 예언자예요. 근데 예언자인데 미친 예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미쳤다 이런 말이 바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이제 2장을 했으니까 오늘은 17번까지 있고 최대한 좀 빨리 넘어가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정말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의문도 가져보고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진리가 비방을 받는데요. 아까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을 읽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하고 그 제자들, 사도들이 있을 때 이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때도 있어.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가 없겠어요? 많겠죠. 오히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이러한 어떤 공동체 안에 이단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끌어들여서 주를 부인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멸망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잠깐만 보면은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헬라어구나 이건요. 거짓 선생들은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거짓 선생은 요거예요. 먼저 이거 볼게요. 거짓 선지자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종교적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아요. 우리가 맨날 그 보이스피싱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도요 사기꾼에게 속는다고요. 종교적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속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거짓 선생 있죠? 거짓 선생은 뭐냐면 이 뜻을 보면은요, 그릇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단을 끌어들인다 그랬죠. 그럼 이단이 뭐야? 이래가지고 뭐 이단 뭐 퇴치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단이 뭐냐는 거죠. 이단은 뜻을 딱 보니까 지옥 강화, 지옥으로 강하게 내려가는 자들, 그 다음에 멸망하고 멸망의 길. 자, 이단은요, 이거는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멸망하게 하의 뜻이에요. 멸망의 뜻. 요거 뜻이에요. 멸망하게 할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멸망의 길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길이 멸망의 길이죠. 그런데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내는데 이단의 뜻은요, 여기 보면 하이레시스죠. 뭐냐, 본래적 의미는 사실은 선택이에요. 선택. 자, 선택, 당파, 선택한 무리들을 말해요. 즉 뭐예요? 불순종을 선택한 무리들이에요. 교리를 통해서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리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은 선택한 무리예요. 뭘 선택했다고요? 불순종을 선택한 무리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죠? 뭔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를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을 끌어들여서 불순종을 선택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수님 몰라요, 이런 단순한 뭐 예수님의 이름을 아나 모르나 예수님이 뭐 이런 가벼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을 선택 안 하고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왜요? 뭐 불순종의 머리는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뭐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라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진리의 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삶의 모습, 순종의 모습, 이 도가 길도자죠.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욕을 먹어요. 이 사람들이 호색을 따라가지고 욕을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호색을 따르는데, 호색이 무슨 뜻이냐 보시면요, 호색은요, 자, 방탕을 따르고 부정한 걸 따르고 음란과 방종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다라는 게 뭐냐면 복종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 지키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방종을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요, 방종은 뭐예요? 내가 맘대로 사는 거죠. 법 없이 살아가는 그 불법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불법의 삶에 복종하는 것, 즉 뭐예요? 사단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죠? 선악과 거기에서 가르치던 사단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가 호색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즉 방종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느냐 사단에게 순종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종이라는 건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맘대로, 법이 하나도 없죠. 네, 법도 없이 맘대로 살아가는 게 방종이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은 미혹하는 영과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래서 디모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엔 이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근데 후일에는 이러한 사단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사단의 가치관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이 가치관 중에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대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게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진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얘기일까요? 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돼지 있죠, 돼지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돼지 먹지 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이거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이거를 코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음식물의 정의를 볼게요. 음식이 뭐예요? 음식, 먹는 거. 자,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게 음식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게 음식이에요? 자, 보시면 음식 원어를 딱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법에 의해서 허락되거나 금지된 품목이래요. 음식이 허락된 것도 음식이고 금지된 것도 음식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해석이죠, 사실은. 네, 삼가하고 그만두라고 나와 있지만 음식의 정의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음식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게 음식이겠죠, 당연히. 자,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에는 쥐를 먹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중국에서 그걸 먹어요? 음식으로 먹어요? 요리해서 먹어요? 그럼 여러분은 쥐가 음식으로 보여요? 음식이에요? 쥐가 막 돌아다녀, 음식이네? 이렇게 보여요? 아니죠. 음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음식이 아니에요. 왜? 먹을 수 없는 거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의 관점으로 있으면 심지어 거미도 먹을 수 있어요. 거미튀김 먹을 거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쥐,
바퀴벌레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돼지는 음식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건 이방인 사단의 가르침인 거죠.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이거 사단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음식은 돼지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먹도록 허용된 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맛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게 사단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또는 자, 뭐라고요? 혼인을 금하고, 이단을 얘기해도 혼인 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허용했는데, 혼인은 어떻게 허용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딱 이렇게 예언돼 있죠.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는 건 100% 하나님의 뜻인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이 급하죠, 마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결혼시키려고 엄청 노력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그죠? 이게 당연한 건데,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 먹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천주교도 혼인을 금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처럼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정신 히스테리로. 그죠?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해가지고. 그러고 또 그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금요일 날은 고기를 금해요. 그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고기 금하는 날짜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자, 우리 불교도 보세요. 혼인 금하죠. 땡중들 결혼하죠. 지금은 좀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또 어때요? 고기 금하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용되었는데 이렇게 금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코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거는 먹는 게 아니야 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진리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 거죠. 진리에서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거꾸로 말하면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 어떤 고기를 이게 바로 이단이고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우리 맛있는 양에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나의 죄를 얘한테 다 전가하죠. 기도로. 그래갖고 얘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룩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기 그것은 안 좋아, 먹지 마,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인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코셔를 이게 귀신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완전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거짓 선생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 없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자, 우리 토라 선생들은요, 토라 티처들은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왠지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억압받을 것 같고, 왠지 엄청 힘들 것 같고. 근데 우리 세상 티처들은 어때요? 아유, 뭐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아유, 죄를 짓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의 예수와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우리는 뭐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좀 너무 당연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선생들은 더 자유로울 것 같죠. 그 밑에서 배우면 어때요?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말씀을 안 지켜도 위로받으면서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뭐 다 그런 거야, 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게 꼭 마치 여기는 자유를 주지 않고 억압할 것 같고, 다른 그 토라를 가르치지 않는 거절하는 티처들이 더 자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 뭐래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유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무슨 종이에요?
멸망의 종, 죄의 종인 거예요. 이미 죄의 종으로 그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자유를 주겠어요? 그죠? 이미 얘네들은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엄청 많은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면 잘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사단을 섬기니까 어때요? 사단을 섬기는 할로윈을 하니까 많이 죽잖아요. 그들의 주인을 보면 알아요. 걔는 원래 멸망시키는 애잖아. 뭐라고 하겠어요? 원래 그런데. 그래서 할로윈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죽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할로윈 사탕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어가지고 애기들 나눠주고. 네, 그래서 바늘 뭔가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해. 다 봤더니 대바늘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지 않아요. 할로윈 사탕 받았는데 그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어갖고 먹고 죽은 애도 많아요. 이거는 대대적으로 있어요. 매해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단을 섬기면요, 얘네는 멸망시키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자유를 주겠어요? 원래 멸망시키는 애들인데,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멸망의 종들이에요. 어떻게 얘네들이 자유를 줘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토라 없는 가르침이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어때요? 안 좋은 일만 계속했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패의 종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율법을 지키면 자유하게 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육 안에 복을 주셔. 진정한 자유를 너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요. 자유에 대해서. 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한테 배울 것이 아니라 정말 토라 티처한테 배워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뭐라고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하는 자, 율법을 보기만 한다 아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 이거를 듣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부인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와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예수와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아까도 누가 주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누가? 바로 불순종, 멸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고 법 없는 방종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주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죠. 그냥 저 이름을 알면 뭐하냐고. 잘못됐는데, 그죠? 교리가 잘못되면 거짓 예수잖아. 예수를 알면 거짓 예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해요?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부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곳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삶이 예수와를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토라를 삶으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내가 사수하려고 하니까 멸망의 종들과 내가 부딪힘이 있겠죠. 나는 순종의 종으로 결단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불순종을 선택하고 살아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영의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빛과 어둠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안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 앞에 빛을 사수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네, 내가 어둠에게 지면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뭐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하나님의 순종을 선택하는 그 삶이 우리가 이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내가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이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까지 영생에 연결되어 있죠. 이게 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씀을 사수하려고 보니까 불화가 있어요. 말씀을 사수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쩔 때는 손해도 봐야 돼요. 또 어쩔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왜 목숨보다 더 귀할까요? 말씀을 사수하는 게 왜 목숨보다 귀할까요? 왜 목숨보다 귀할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왜 여기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얻는 자는 잃을 거야 막 이런 거 이 얘기를 왜 얘기할 거야? 목숨을 얘기할 거야 갑자기? 그쵸? 자, 우리의 목숨, 자,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영생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귀하잖아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7, 80년의 삶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뭐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실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순종의 삶의 가치, 이 토라의 가치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의 재정,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욕을 먹고 손해를 좀 보고 이 땅에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막 순교까지도 말을 하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말씀의 가치는 이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순교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가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째, 무법한 삶을 보고 들음으로 영의 고통을 받았는데요. 자, 아까 뭐를 했냐면 의로운 롯이 있었어요. 의로운 롯이 어떻게 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롯이 의로운 롯이었죠. 근데 무법한 자들, 무법하다는 거는 법이 없이 사는 거, 또 범죄하고 사악한 자들을 무법한 자들이라 하죠. 무법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근데 이 행실은요 행동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아까 보고 들음이 있었죠. 행실 요 자체에 뭐가 있냐면 품행과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말하죠. 이거 내가 말만 하는 건데 막 이런 거. 예전에 막 말이요. 이것도 품행에 들어가요. 행실에 들어가. 행실. 말이 행실이죠. 행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무법한 행실에 입이 들어가요. 내가 입을 내가 제어하지 않고 내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이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롯이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을 여러분이 내가 제어하지 않는 무법한 말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상처낼 수 있어요. 더럽힐 수 있어요. 내 말로 더럽힐 수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상했다 그러죠. 상하다의 원어 뜻이 뭔 줄 알아요?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예요. 성가시게 굴다,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법한 행동,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공의가 없는 아주 그냥 이러한 말들도 고문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을 고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문당하면 어때요? 미치겠죠.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문하는 방법이요, 이런 무법한 말로 의로운 사람들을 고문할 수 있고요, 짜증나게 할 수 있고요, 고통스럽게 찔러대고 쑤셔댈 수 있어요. 롯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했다 그래요. 의로운 롯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불법한 삶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령을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요, 너무 놀라운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보시면 시편의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요,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린 사람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심령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임파서블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아니,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는 다윗이 본인이 법을 어기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된 자들,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무슨 사랑하냐는 거죠. 이런 자들로 인해서 슬퍼했어요. 다윗은 엄청 슬퍼했어요. 에스겔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갖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래요. 에스겔이 하면서 도장을 찍고 다니는 거죠. 진짜 가증한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라, 정말 탄식하는 자, 우는 자, 다윗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을 이마에 표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긍휼을 베풀지 말고 표가 없는 사람은 다 심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당할 때,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것도 늙은 자부터 시작해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법도를 행하는 너무 당연한데, 거기에서 법도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너무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당연하게 살아요. 이러한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마땅한 자들부터 심판을 시작해라. 늙은 자부터,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불법을 향하여서 의로운 심령으로 롯과 같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 가증한 건 뭐예요? 가증한 관습, 우상 숭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가증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가증하겠죠. 또 가증한 음식을 먹는 것도 가증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도 가증하겠죠. 이런 가증한 것들, 이런 어떻게 보면 관습, 하나님의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말씀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 자체가 모든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문화들, 이런 가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심판으로부터 지키시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인내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어요. 맞죠?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샤밧 있어요. 샤밧이라는 말씀을 지키려니까 어때요? 인내해야죠. 수많은 욕을
감수하고 수많은 비난과 판단과 정죄도 감수하고 우리가 샤바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촛불 하나 켰더니 난리가 나고 무슨 회개망측한 일을 하냐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내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그럼 나도 너를 지켜줄게.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너가 하나님을 지켜? 그럼 내가 너를 지킬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지키느냐, 내가 요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여기선 보호받아. 그죠? 내 삶에서는 보호받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하는데요, 온 세상에 임하게,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휴거인가? 우리가 뿅 하고 사라질까?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주실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를 보시면요,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이 면하게 하리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면하게 하리니라는 뜻이 없어요. 면하게 하리니의 뜻은 에크라고 해서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에게서, 동기, 시험의 때 때문에, 동기죠. 시험의 때로 인해서 또는 시험의 때로 말미암아. 지금 뭐냐면 시험의 때로부터, 시험의 때에서, 이런 뜻이 면하다가 없어요. 시험의 때에서. 면하다 어디 갔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속지 말. 자,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당하겠죠. 온 세상에 물론 뭐 방주 때 8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시험의 때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120년 동안 욕먹고, 그리고 또 거기 또 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뿅 하고 없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자,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한다, 요거는 사실은 없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시냐? 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면요, 자, 시험, 인내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냈더니 시험의 지킴을 받죠. 이게 왜 시험과 말씀을 인내함이 연결되어 있냐면, 자, 말씀을 인내하려니까 뭐가 와요? 시험이 오죠. 네, 막 욕먹고 또는 막 뭐라고 하고 뭐 율법주의자는 뭐 욕 엄청 먹죠, 그죠? 이러한 시험이 온다라는 건데 내가 이거를 인내로 지켜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에 패스하는 거죠. 하나님 이겼어요. 시험을 또 패스하고, 시험을 패스하고, 이러할 때는 온 세상에 임하는 어떤 그 시험에 여러분은 능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에서 시험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과 인내,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는 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왜 당한다 그랬죠? 하나님 시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시험 당해요? 우리 뭐 때문에 시험 당해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 당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그죠? 그러나 그거를 내가 나의 죄를 이겨냈어요. 시험을 이겨냈어요. 자꾸 인내하고 내가 돌파하고 이겨낸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는 나중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여러분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하나님이 지키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야. 내가 그래서 율례를 행하는 걸 배웠어. 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내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은 시험과 같은 뜻이에요.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자, 고난당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안아죠. 안아. 요 안아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심하게 다루다, 훈련하다, 모독하다도 있어요.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모독을 당하기도 해요. 네, 심하게 다루어짐을 당해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이죠. 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율례의 뜻은 뭐냐면 규례, 의무, 율법, 법령을 행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시험이 얼마나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 수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토라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알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알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뭐요?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진짜 그게 나의 믿음으로 올 때까지, 모든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악한 자하고 반역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이 세상에 보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인내하고 엄청나게 막 고난을 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힘들을 이런 막 어려움을 당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세요. 근데 시험의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딱 봤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맨날 울기만 하고 애통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모두 평안한 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가 봤을 때 반역자가 모두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다 샬롬해. 그리고 형통해. 모든 일이라도 다 잘 돼. 빵빵 터져. 엄청 막 돈도 잘 벌었나 봐요. 엄청 막 인정받고 엄청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셔가지고 그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들은요, 입은 주께 가까이, 입으로는 엄청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반역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라고 예레미야가 고소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죠. 감찰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 지금 번성하고 엄청나게 잘 되는데 아버지, 그들을 죽일 날을 위해서 구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원하는 하나님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심판이 공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아이를 아주 끔찍하게 죽였어요. 완전히 해서 죽였어요. 근데 미안해하지도 않아. 자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미안해하지도 않아. 뻔뻔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준다. 그게 공이죠. 괜찮아. 뭐 그러면서 용서해 줄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계속 세금 내갖고 여러분 매겨 살려 드릴게요. 뭐 일할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죽었는데 저 사람 저기서 다리 뻗고 잘 자고 잘 먹고 있어요.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온 세상의 재정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공의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공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지혜이고 공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이 땅에서는 번성해 보여요. 그러나 심판은 언제 있다고요? 죽일 날에 있어요. 죽일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나에게 번성을 또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요, 지금 잘 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냐? 아니에요. 지금 잘 되는데 하나님 저를 심으셨잖아요. 저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저 불법하게 살아도 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저 잘만 되는데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해요? 아니에요. 뭐예요? 죽일 날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죽일 날이 와요.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심판받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불법으로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엄청나게. 전혀 불화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불화할. 왜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호소했죠. 공의의 하나님에게.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천국의 의로운 자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지옥의 악한 자들 구별하세요. 왜요? 얘네들이 미꾸라지라 너무 더럽히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 얘네들끼리 모아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구별하지 않아요. 악한 자도 구별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구별되셨으면, 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9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하기도 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자, 예수와께서도 심지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죠? 찢김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맴매 맞았어요. 하나님이 떼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뭐 질병도 왔었고 또는 가난도 왔었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욕도 많이 먹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고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정결해진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오히려 정결해진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고 싶죠? 여러분, 양쪽 다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땐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가요. 그죠? 뭐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선하세요. 의로우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막 욕해요. 그러면 더 어때요? 오기가 생기죠. 그래, 내가 반드시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정결케 한다고요. 네, 그래서 자, 이 죄를 그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아까 정욕이 뭐라 그랬어요? 방탕함이라 그랬죠? 방종이죠? 이러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이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도록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자,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아직 중지하지 못하신 분도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아, 내가 그때는 조개도 먹었고, 그때는 오징어도 맛있게 먹었고, 그때는 주여 삼겹살 그리워하지 마세요. 네, 네, 좋게요. 이방인의 뜻에 따라 살아간 그런 삶은 무법한 우상숭배, 그죠? 사단의 가르침을 따랐던, 순종했던 그런 과거의 삶은 그때로 좋게요. 그러니까 그리워하지 말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오히려 죄를 끊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네, 고난을 당해야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만약 끊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끊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빨리 끊겠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끊겠죠, 죄를 얼른. 그러면 힘든 일도 안 오죠. 근데 지혜롭지 않아서 자꾸 지질 끄면 어때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죠. 아예 그냥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싫어해갖고 뒤돌아가면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뒤를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서 완전 쫓겨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유적으로 결단하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죠? 지혜로운 자는 얼른 끊는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혐오하는 그런 삶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짐승과 같다. 하나님 뭐라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그래요. 자, 이게 볼게요. 이런 사람들, 아까 이제 이런 거짓 선생들이라든지 또는 이단을 끌어들이는 불법을 선택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 그래서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 보시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좀 볼게요. 자, 점가흠 이성 없다. 이성 없는의 뜻은 뭐냐면 불합리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비방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라고, 교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비이성적인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죠.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이성적인 짐승의 교리라는 거죠.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합리이고 이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네, 비이성적인 짐승과 같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그건 뭐예요?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야 진리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이 진리는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그럼 7일 만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할 수 있겠어요? 지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키지 말래.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비합리적인 가르침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보시게 되면요. 이들은요. 이렇게 비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맞아요. 돼지고기도 맞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 써있죠. 부정한 음식이야. 가증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해가 안 돼.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린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진리예요. 그럼 내가 동의가 안 되니까 말씀을 바꿔요? 그게 비이성적인 짐승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창조물로서 당연한 삶인 거예요. 거기서 왜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내 문제인 거지 말씀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예요? not understand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이성적인 짐승처럼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코셔가 이해가 안 돼. I don't understand 코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사할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면 멸망의 길을 내가 사람들로 안내하는 거죠. 멸망하도록. 그죠? 왜요? 불순종을 가르치잖아요. 뭐 돼지고기 먹어서 멸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불순종을 가리킨다라는 이 자체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너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얘기하면 그대로 말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이성적인 짐승 같은 사람들은요. 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바꿀 정도인데 말씀의 가치를 알겠어요? 말씀의 가치를 알겠어요?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가치를 알겠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포기시키는데, 말씀을 타협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함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요. 내가 불의를 행함으로 돈을 버는 거, 또는 불의를 가르침으로 돈을 버는 거,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돈의 가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불의를 통해서 돈 버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점과 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왔어요. 근데 나에게 돈 버는 가치가 더 만약에 중요해 버려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내가 불의를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점과 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점을 남기고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예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마음이 훈련되고 강화가 돼요.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왜? 탐욕에 연단됐어요. 내가 아까 불의를 통해서 어떤 그 보수를 받는 거 있죠. 이런 거에서 연단된다는 거,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연단이 뭐냐면 엑서사이즈도 된다는 거예요. 훈련돼요. 운동돼요. 그래서 근육이 생겨요. 이게 불법도 근육이 생겨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불법도 이렇게 근육이 생겨서 발람의 길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발람이 갑자기 얘가 정신이 활가닥 해가지고 그 왕을 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미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이 발람도 삶을 통해서 불의의 싹수로 연단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박의 아주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죠. 반드시 연단된다. 여러분,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불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보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끊어내는 연습 정말 하나님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단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말을 하죠.
결국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돼 가지고 그 길을 따르게 돼요. 왜요? 그 연단된다 그랬죠? 그 연단되는 게 왜 그렇다고요? 결국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 멸망의 길을 가리키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토라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가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해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삶의 결론줄을 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선지자도 불법으로 미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바알 이제 이 사람도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네, 발람이죠. 발람의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책망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책망 받았죠? 네.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가지고 엄청 황당한 방법으로 발람의 미친 행동을 막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극단의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워낙에 둔하고 너무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너무 그 돈에 눈이 멀어져 있고, 왕이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왕이 만약에 금은보화를 이렇게 쌓아놓고 진짜 리무진 막 10대 넘게 와가지고 대접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돈에 너무 눈이 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당나귀로 말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선지자는 미친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너가 완전히 돈에 환장을 해도 한참 환장을 했구나. 금은보에 미쳤구나. 네가 하나님이 봤을 때 완전 미친 거예요. 미친 또라이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이 다 알아주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어도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물이 없는 샘이에요. 우물이 있는데 물이 없어.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아니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물 없는 샘이요 밀려가는 안개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없는데 안개가 밀려가는 거 뭔 상관이지? 갑자기 두 개가 너무 뜬금없는 말로 보였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물에 물이 없고 구름이 광풍에 밀려가 버려요. 그럼 비가 와요, 안 와요?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우물에 물이 없는데 비도 안 와, 구름이 하나도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메마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돼 있어요. 영어에는 모두 나와요. forever, 영원히. 영원히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엄청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고 엄청난 호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주어진 거는 물이 없는 셈이고요, 구름도 없고요, 캄캄한 어둠만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나요. 차라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가 어둠에 가는 것보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문제가 뭐냐, 이런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미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해요. 자랑하고요, 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짓던 삶을 살다가 간신히 빠져나왔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유혹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돈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결국 연약한 자를 유혹해버려요. 연약한 자들이 결국 정욕, 방탕함과 방종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런 영향력을 얘가 또 발휘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깝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가 부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래서 오히려 죄로 다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멈췄던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있어요. 왜요? 분리시켜야죠. 야, 너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네, 말로 유혹하네. 그리고 어때요? 구별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둠에 구별하죠. 지네들끼리 다 지지볶고 하라고.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음란으로서 한다 그랬어요. 그 음란은요, 사실 뜻이요, 음란도 있지만 방탕의 의미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것은 음란이 돼 있기도 하고요, 또는 방탕함과 방종이 다 포함된 의미예요. 그렇죠. 법이 없는 자유, 거짓 자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불법을 행하게 하는, 네, 불순종,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음란으로서 우리를 유혹한다 하면 다 육체적 음란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뜻 안에는요, 제일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방탕이에요. 방종이에요. 즉 법 없는 자유, 맘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그 제멋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삶이죠. 제멋대로라는 게, 그게 무법한 자이고, 무법한 자가 뭐예요? 범죄자죠.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가 없어. 진리를 떠났어. 그러면 네, 조심해야죠. 그죠? 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와 거의 동격이에요, 성령. 그래서 진리를 행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진리가 또 하나님이시고, 그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잘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음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육체적인 걸로 유혹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방탕이다, 방종이다, 부정한 거, 그거를 인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했죠. 이 정욕도 사실은, 자, 뜻이 뭔지 알아요? 정욕의 뜻이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거. 정욕이에요. 금지된 거, 하나님께 금지하셨죠? 동경이 돼. 하지 말라는 게 동경이 돼. 하와처럼. 좀 보암직한데요? 저 불법을 행해도 왠지 잘 될 것 같은데요? 뭔지 좀 대박 칠 것 같은데요, 주님?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아요. 동경이 돼. 이게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여호와께서 근데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 선지자를 유혹하세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요, 자, 유다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명을 받았도다. 아멘. 자,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꿈을 꿔요.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죠, 예언자죠. 그러니까 꿈을 꾼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불법을 인해서 육체를 더럽히는 거죠. 불순종으로.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겨요. 자,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죠. 모세가 자기를 가르쳤어요. 자기의 가르침을 나를 따르라, 모세가 그런 게 아니죠. 모세가 가르친 게 뭐예요? 자기 자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무조건 목사님을 대적하면 이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자기의 말을 한다면 목사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모세가 자기 자신을 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와 수많은 어떤 예언자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나도 꿈을 꾸고 나도 환상을 보는데, 그래서 대적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대적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영광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도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꿈을 꿔요, 예언을 해요, 또는 뭐를 할까요? 축사를 해요, 수많은 능력을 해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요. 그런다고 해도 불법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고라의 폐역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라가 왜 폐역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그 리더십이 화가 나는 거죠.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라가 고라의 폐역. 이거 말씀드릴게요. 없나? 잠깐, 없네요. 고라의 폐역. 이 폐역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 고라의 폐역의 그 원어 폐역의 뜻이 뭐냐면 반론을 제기하다예요. 영어로 뒤에 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세와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의 그런 말을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세와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법도에 대해서 내가 그게 반기를 든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성령의 은사들도 하나님의 토라 아래에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고라를 통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 보시면요. 자, 그래가지고 자 꿈꾸는 자들 이건 예언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내가 감동이 있으면 순종할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월절을 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갈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샤밧을 지키라는 마음을 주시면 갈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물론 감동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 감동이 필요해요? 왜 거기에 내가 환상의 꿈을 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동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 보세요. 자 에스겔 한번 이제 보시면 이래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았어. 예언자인데 유혹을 받아갖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아까 이제 그런 불순종의 가르침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인데 예를 들어서 샤밧을 지키면 안 돼, 코셔를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 예언자가 미친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비성적인 짐승처럼 이런 말을 한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유혹을 받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혹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혹을 받겠어. 사단을 통해서 걔가 유혹받겠어. 왜요? 그 안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유혹을 받게 하신다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왜요? 죄악이 같아요. 예언하는 자의 죄악이 같고요. 그 예언자에 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물어보고 듣는 사람의 죄가 똑같아요. 내가 불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법한 자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죄악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할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러한 유혹을 보내세요. 시험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죠.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혀요. 유혹에 허용도 하세요. 허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 이래서 구별해버려요. 나눠버리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미혹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혹에서 떠나게 하려고 일부러 미혹을 보내시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뭐가 맞고 안 맞는지 분별하도록. 자, 그래서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유혹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유혹하는 거죠.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래도 결코 안 죽어, 이렇게 유혹을 놔둬요. 네. 이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공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시험을 주시죠. 네, 그래서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유혹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받게 하시는 것도 다시 허용하신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에요. 유혹하는 자도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짓 예언자만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때요? 토라를 모르는 게 거의 많죠. 토라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나 안 와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만 오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무나 와서 더럽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토라는 거룩해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 근데 이제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토라를 모르고 예언해왔고, 토라를 모르고 축사를 해왔고, 토라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야, 너네는 미쳤구나, 너네는 잘못됐구나, 너는 거짓 교사, 이렇게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기가 막히게 눈을 가리셨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회복해야 돼. 우리 이제 제대로 하자. 우리 이제 고만 속자. 예? 사이비 사단에게 고만 속자. 예? 이제는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자. 돈 떼이지 말자 제발. 생명까지 나중에 담보 잡히지 말자. 요즘은 장기도 막 판다며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정확한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번째 보시면요. 변론할지라도 악함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보면서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다. 세상에 너무 많다. 이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데, 자,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요 사단과 변론을 했어요. 하부탈을 했어요. 사단이랑 변론을 막 하는데, 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했대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모세의 시체? 모세가 시체가 있었어? 아무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못 찾았다고 했었는데 모세의 시체가 있었나?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뒤져봤죠. 또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뒤져를 봤어요. 딱 뒤져봤더니만 자, 시체가요. 여기 또 안 찾아놨나 본데 제가. 시체가 무슨 뜻이냐면 육체라는 뜻이 있어요. 육체. 시체가 아니에요. 시체라는 뜻 없어요. 원어의 뜻은요, 육체, 신체란. 신체와 시체가 똑같아요? 아니죠. 나 이거 시체야 뭐 이러지 않아. 신체와 육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그러니까 모세의 육체에 대해서 변론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할례 안 받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육체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자, 이 천사장은 미가엘은 얼마나 높아요. 우리 사람보다, 우리가 죽지 않은 한은 아직 천사가 나보다 좀 더, 그쵸? 더 힘이 있죠. 날아다니기도 하고 영적인 것도 다, 그쵸? 무슨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하여간에. 근데 이 천사장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막말을 안 했어요. 막말을 안 했어요. 이런 나쁜, 이런 어쩌고저쩌고 막 입에 담지 못하는 막 욕을 막 하면서 이런 꺼져!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천사장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사단에게 뭐라 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신다. 원한다의 뜻도 없어요. 사실 원어는 뭐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자, 깨닫지 못하고 와갖고 막말을 해. 막 이상한 말을 막 떠들어. 막 율법을 막 땅에 떨어뜨리고 막, 왜 깨닫지 못하니까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다 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도 아니잖아. 우리 한갓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꾸짖으시기를 원하다가 뜻이 뭐냐면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하고 거룩하게. 여기서 막 같이 칼 들고 막 입으로 같이 쌍심 지켜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왜요? 사람의 우리가 할 일은요, 심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은 뭐라고요? 율법의 준행자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중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의 칼을 하지 마시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러움 피하는데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거 영어 번역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그래서 너무너무 황당했는데, 자, 영어 번역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The Lord and Savior Jesus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The Lord,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과, 항상 구별해서 쓰죠. 그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뭐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언어복음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세상에서 이 더러운 거 있죠.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해서 깨끗해졌어요. 그 깨끗해진 방법이 뭐냐면요, 지식을 통해서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뺐어요. 그렇죠?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에 하나님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만 넣었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막 또 뒤져봤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막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구주, 이게 The Lord라는, 사실 The Lord가, 자, The Lord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자, 최고의 통치자, 가장 높은 어떤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원어의 뜻은 그래요. 그래서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 다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10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10개를 비교해 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 딱 한 개만 우리나라랑 똑같이 저렇게 해놨고요. 9개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겠죠. 그렇죠? 자, 왜요? 사도들도 항상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뭐래요? 예수와의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끗게 했다라고 이제 성경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예수와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지식을 통해서 제대로 알면, 말씀을 알면. 그런데 자, 이렇게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얽매인다는 거 뭐예요? 가증한 것이 얽매이는 거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죠. 그거 알죠? 아까 물 없는 곳을 찾다가 7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어둠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의의 도, 의로움에 대한 삶의 방법이에요. 더 웨이죠. 길. 의로움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지 이런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후에 거룩한 명령, 자, 홀리 커맨먼트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서부터 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불순종으로 가게 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엄청 좋아했어요. 옛날에 엄청 좋아했는데 제 친구 이러는 거예요. 절 딱 보던 이래요. 야, 운동을 하다가 쉬면 살이 엄청 찐대. 그래서 나는 아예 운동을 안 할래.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진짜 황당했거든요. 저는 지금 와서는 엄청 감사해요. 왜요? 운동을 안 하다가 쉬면 찔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운동하면 과거로 쉽게 돌아가요. 왜요?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운동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여기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다가 버리면 더 나빠져. 아예 안 하는 이만 못해,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러면 아예 지식을 포기하자. 아예 그냥 지키지 말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죽자 사자 내가 절대로 다시 불순종의 삶으로 결코 가지 말자. 결코 불법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정말 혐오하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내가 의로운 삶이 뭔지 알았잖아요. 거룩한 명령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결코 포기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6번째 보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자는 개와 같대요. 하나님 개 같다 그랬어, 성경이. 여러분 미쳤구나 이런 말도 하셨지만 개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개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은요,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잠언.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참된 속담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것처럼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거룩한 명령을 알았어요.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삶인지 알았어요. 근데 또다시 가가지고 명령을 버리고 불법한 삶을 산다면 이 사람들은 개가 토한 것을 보더니 또다시 먹어.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개처럼 지가 토한 거 또 먹는다. 똑같다. 참되다. 이 속담 너무 참되다. 돼지를 다 씻겨놨더니 구덩이에 가서 뒹굴러. 뒹굴러. 이거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속담이다. 잠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해요. 다시 또 미련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는 것처럼. 근데 진짜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토한 거 또 먹으면 진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의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토한 거 도로 먹는 거랑 똑같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죄는 내가 토해 놓은 거. 여러분 토한 거 또 먹을 수 있어요? 그와 똑같다. 영적으로 하나님 봤을 때 그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이유, 우리는 예수와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려요. 마라나타 예수와 뭐 이러면서, 그죠?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교회 이름이 나왔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잖아요. 마라나타를 기다리시는데 예수와를 기다려요. 예수와께서 왜 오냐는 거죠. 물론 왕이 돼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죠. 근데 성경에서 왜 오냐면 이게 있어요. 왜 오시냐면 여기 있습니다. 유다서에 이제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니라. 자,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그죠? 요즘에 에녹서 막 나오잖아요. 저도 에녹서 이번에 주문해놓고 아직 못 읽었어요. 예전에 다 읽었긴 했는데 한 번 더 책을 샀는데, 자, 에녹이 예언을 했잖아요.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좋겠다. 그죠?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예요. 함께 임하신다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거룩한 자와 주께서 오실 거야. 예수와께서 어떻게 오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아가 오신 것이 또 여호와께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아께서 여호와의 법도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자, 이는 왜냐하면, 자, 함께 임하세요. 왜냐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그죠? 심판하려고 오세요.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오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 모든 행동들. 여기서 보시면요, ungodly deeds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그걸 심판하러 오세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줄 알아요? 완악한 말. 자, 이거 보시면요, 그를 대적해서 말했던 불경건한 자들 있죠. 그러니까 불경건한 말들인 거죠, 사실은. 경건치 않은 말들. 여러분 입 조심해야 돼요. 상처 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말이야, 그냥 말일 뿐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말도 경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괴롭힐 수 있어요. 고문할 수 있어요, 말로. 죽도록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고통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과 행동을 심판하려고. 말과 행동을 심판하려고 오신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서, 하나님, 제가 경건한 말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공의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 공의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름다운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을 전하는 거짓 선생이나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불법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번째,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고난을 통해 죄를 끊고 율례를 배우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불의한 삭슬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